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전부 스토리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읽기에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할 때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든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지 하시니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라합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서밋 캠프를 함께 인도를 받았고 또 중요한 언약을 받았죠. 랩런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응답보다 어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언약.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기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소용이 없어요. 언약을 붙잡은 자가 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을 언약이 뭘까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해요. 랩런트들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지난주에는 1장 9절까지를 읽었죠. 1장의 9절 이후에 10절이 쭉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제 3일 후에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거니까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라고. 3일 후에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다. 그러면서 당부했던 말이 뭐냐 하면 1장 13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요. 그 끝부분에 보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을 기억하라. 다른 걸 당부하잖아요. 언약을 기억하라. 랩런트들은 진짜 뭐 해야 되냐면 언약을 기억하라. 항상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언약을 기억하나요?
우리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끝내신 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언약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 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기억할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한다. 너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야. 세계복음화 너를 통해 이룰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속지 말아야 돼요. 언약을 다 들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신다고 했어. 우리랑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 다 들어놓고도 실제 여러분이 현실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으로 가면, 학교로 가면 맨날 속아요. 자기의 연약함에 흔들리고 문제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과연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건 진짜 속는 거예요. 렘넌트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서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건 변함없이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낼 거다. 하나님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렘넌트는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해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영원한 언약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뭘까요? 선생님들은 말고 렘넌트들이 대답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 주시죠? 복음? 복음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지금 말씀의 흐름이 뭘까요? 주원이 뭔지 알겠어? 대답해 볼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2022년도에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미리 정복. 미리 정복도 말씀 주시죠. 또 뭐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지? 237. 맞아요. 237도 맞아요. 특별히 2022년 1월 한 달 동안 렘넌트에게 가장 강조하신 사실 말씀은 뭐냐? 아침과 낮과 밤에 뭐 하라고요? 서밋타임 하라고요. 그게 지금 주시는 말씀.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에요. 서밋타임. 렘넌트는 반드시 서밋으로 설 거니까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서밋의 시간. 그거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낮에는 생각나는 것을 모두 기도로 바꾸고 보는 거 다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근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뭔지 알아요?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안 걸어가.
안 걸어가면서 계속 미래 걱정해.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헤매잖아요. 메시지에서 뭐라고 해서 이거 하면 미래가 보인다. 답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또 하나, 지금 2022년도 1월 한 달 동안 이 서밋의 시간, 서밋 타임과 함께 계속 강조하셨던 게 뭐죠? 우리 요번에 서밋 캠프 했잖아요. 그때 메시지가 핵심이 뭐예요? 혜주가 대답해볼까? 핵심이 뭐지? 그때 마지막 날 대답도 혜주가 했었어. 뭘까요? 숫자로 얘기해볼까? 숫자로? 이러면 눈치, 그쵸, 맞아요. 393.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393.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24 하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절대 속지 말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곧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럼 엠넌트는 이 속에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오늘 메시지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아마 우리 랩넌트들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겠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봐요. 그걸 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 보지 않았어.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위에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내리셨던 기적을요 다 눈으로 다 봤어요. 지금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만 안 와. 지금 막 개구리 재앙, 무슨 재앙, 이 재앙, 독종의 재앙이 애굽 땅에 막 내리는데 똑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고센 땅에만 무슨 금 거놓은 것처럼 재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가 다 죽는 그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죠. 기적을 완전히 봤어요. 홍해 앞에서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낮에 사막 얼마나 더워요. 낮에 얼마나 더워. 구름기둥을 주셔서 자연적인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사막은 밤에 막 영하 20-30도로 내려가고 얼마나 추워요.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서 이 자연적인 온풍기 이렇게 돌려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농사를 안 줘. 어떻게 먹어요? 사막에 먹을 물도 없는 곳인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살아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고기를 먹게 해줘요. 반석을 쳐. 응? 메추라기가 새예요. 새. 메추라기라는 새인데 그 새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땅 앞에 다 떨어뜨려 놔. 그럼 새를 잡아서 깃털을 뽑고 이제 구워서 먹는 거예요. 고기로. 물이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기적을 볼 때 기적에는 놀래요.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나 하나님께 놀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언약만 못 깨달아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뭐만 못 깨닫냐? 언약만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아마 성경상에 가장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어요. 언약을 못 깨달아. 그런데 안 봤는데 직접 눈으로 안 봤는데
소문만 듣고도 깨달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이죠. 라합. 네, 맞아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라합.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만 들었어. 저기 멀리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이란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있는데 지금 출애굽을 해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대. 어떻게 오는 줄 알아? 홍해를 건너고 왔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우리 땅에 오고 있어. 보진 않았지만 라합이 뭐를 딱 깨닫냐면요. 언약을 깨달아요. 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 땅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렘넌트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막 기적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바다 위를 막 걸어가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런 거에는 와, 저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약은 못 깨달아. 근데 어떤 친구는 그 모든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신다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언약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언약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달으면 미리 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도 내가 막 고민해서 깨닫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신다. 이 언약을 깨닫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언약을 깨달으면 돼요. 자, 이거를 깨달았던 라합을 통해서 미리 정복을 누리고 알린 라합이에요. 자, 라합이 지금 언약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제 2명이 정탐꾼으로 이제 오잖아요. 이때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라합이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어. 근데 언약을 알았어.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딱 숨어 들어왔을 때 라합이 딱 뭘 알았어요? 아, 정탐꾼을 숨겨야겠구나. 이게 라합이 했던 중요한 헌신이에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언약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언약 백성이 정탐을 하려고 여리고에 왔다가 하필이면 우리 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은 정탐꾼들이니까 빨리 군인 또는 그 나라에 알릴 수도 있잖아요. 내 라합 어떻게 선택했냐? 이 땅은 하나님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땅이야. 언약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정탐꾼이 집으로 찾아와. 내가 뭘 해야 되지? 숨겨야겠구나. 그래서 라합의 집에 정탐꾼 2명이 들어왔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정탐꾼 2명이 왔는데 저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숨어 들어간 것 같다.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왕이 군인을 보내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가서 문 열게 하고 들어가서 빨리 그 사람들 내놔라. 너네 집에 정탐꾼들 들어온 거 다 알고 있어. 빨리 내놔.
그렇게 했을 때 라합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난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성문이 닫히기 바로 직전에 막 성문이 닫힐 즈음 저녁 때가 됐겠죠 분명히. 저녁 때가 됐을 즈음에 성 밖을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라. 지금 빨리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군인들이 지체할 시간이 없이 우다다다 하고 이제 쫓아서 성문 밖으로 따라 나갔죠. 근데 실제는 어땠느냐? 사실은 라합이 지붕 위에다가 숨겨놨어요. 정탐꾼들을 이 지붕에다 뭘 3대를 깔아놨는데 그 3대 밑에다가 엎드려 있으라고 하고 그 위에 지푸라기 같은 걸 이렇게 덮어서 숨겨놨어요. 군인들은 이 정탐꾼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고 나가자마자 여리고 성문이 닫혔어요. 더 이상 여리고 바깥에를 나갈 수가 없어. 지금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숨어 있어요. 밤이 됐어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라합이 방에 있다가 지붕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정탐꾼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 언약을 딱 얘기해요.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9절이죠. 9절. 오늘 읽었던 2장 9절에 먼저 8절부터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제 이르되 말하되 제일 처음에 뭐라 말하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언약을 알고 있어. 이 땅 너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언약을 바로 얘기해요. 그리고 너네가 그렇다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알고 다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 너네가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아모리 군대를 전멸시켰는지 우리가 다 들었어. 소문으로 다 들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신이 없어. 너무 두려워서 간담이 다 녹았어. 너의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고 땅으로도 하나님은, 너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숨겨줬으니까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은 나중에 살려줘. 이렇게 조건을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럼 너가 우리가 나중에 나간 다음에도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조건으로 집 문 앞에다 빨간 색깔 리본을 묶어놔라. 그러면 여리고를 들어왔을 때 그 집 안에, 지금 리본이 묶여있는 너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 너희를 선대하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큰 광주리에 정탐꾼 2명을 담아서 성문 밖으로 줄을 내려서 피신을 시켜줘요. 라합이 그 일을 해요. 정탐꾼을 숨기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라합에게는 생명을 거는 일일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줬다?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알고 거기 언약에 생명을 건 헌신을 해요. 그게 라합의 헌신이었어요. 생명 건 헌신. 그리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라합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다 떨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간담이 다 녹았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네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굉장한 힘을 줘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합은 정확하게 언약을 알고 있죠. 그리고 너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일 속에 일어났던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우리가 다 잃었다.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정탐꾼들에게 얘기하죠.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언약을 알고 그 언약 백성을 숨겨뒀던 그 헌신이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정복으로 이제 열매를 맺어요. 나중에 정탐꾼들이 이제 가서 다 정탐을 하고 이제 도망가서 여호수아 앞에서 보고를 해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돌아보고 온 여리고 성이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지, 지금 그 상황은 어떤지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하냐 하면 라합이 했던 말을 그대로 보고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어. 이 사람들이 정신을 다 잃었어요. 라합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는 정복이 되었어요. 그 정복의 주역 중 하나가 당연히 여리고 정복의 주역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그 주역 중에 한 명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 라합이죠. 그리고 이 라합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들어가요.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아마 여리고가 점령되고 난 이후에 결혼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과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 근데 그 살몬이라는 사람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아요. 또 이 오벳은 누구를 낳느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새를 낳아요. 이 사람 누구 아버지인지 알아요? 이새? 렘넌트는 아나요? 렘넌트?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 이새는 다윗을 낳죠. 뭐 여러 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이 흐름은 다 언약의 흐름을 말해요. 라합에게 있던 언약이 보아스에게로, 오벳에게로, 이새로, 다윗으로, 그 다음은 솔로몬으로 쭉쭉쭉 언약이 이어져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죠.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잡으면 언약의 흐름 속에 반드시 있게 돼요.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세계복음화되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반드시 쓰임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언약을 잡아라. 렘넌트 언약 잡아라. 언약 잡으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예요. 응답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 어떤 응답 받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이런 응답 받고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원래 꼴찌했는데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막 사모를 하고 저기 막 뭐 서밋 타임을 했더니 1등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렘넌트 중에 누군가 공부를 잘해 서울대학교 간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과 기적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응답과 기적을 많이 받고도 한번 사단이 공격하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어제 응답 받았는데 오늘 조그만 문제로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응답,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뭐가 진짜예요? 언약이 진짜예요. 언약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응답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렘넌트 언약 잡아야 돼.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약 잡으세요. 어떤 언약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그걸 전달해 줄게요. 렘넌트들 어떤 언약 잡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반드시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1등하고 2등하고 전사님이 그 기도스쿨 렘넌트 중고등학생들 중에 공부 상위권 10%에 들어가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스쿨이라는 걸 해요. 이거는 우리 청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난 학기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디커플링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생기고 나서 지금 성공한 엘리트들 막 스탠포드,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하버드 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지금 4차 산업의 문제를 해결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요지가 뭐냐 학교에서 배운 공부 앞으로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막 1등하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 향후 몇 년에 쓸모없는 지식 된다니까요. 근데 그럼 지금 공부하지 말고 학교 딱 뛰쳐나가야 되나?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맡겨주신 것 속에서 여러분은 감당하고 제대로 성실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정신병 시대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응답의 시작이 뭐죠?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그리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거.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이거 영원한 언약이에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다는 건 뭐냐?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다 끝냈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신다. 나는 반드시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다. 진짜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138이에요. 여기에 오직 하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해야 될 오직이 뭐냐? 138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붙잡아라.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 그걸 오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24 해야 될 것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393. 이게 다예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이 완전한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오직 138. 내가 해야 될 24, 393. 그거를 지금 뭐로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기도로 해라. 기도하는데 가능하면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야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린다. 뇌를 살리는 호흡, 영혼을 살리는 기도. 이 두 가지는 생명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 그래서 전사님이 단톡방에 올려줬죠. 5분 요번에 서밋 캠프 하면서 했던 거 편집해서 5분짜리로 393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기도문 하는 거 올려줬죠. 5분 도전하세요. 하루 5분이에요. 하루 5분 이 언약 딱 믿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 이 언약을 딱 믿고서 그 5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반드시 쌓여요. 반드시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되죠. 들어온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각인된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거 안 해. 내 생각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내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걸어가야 할 이게 길이 있는데 저거는 저래서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이래서 아닌 것 같고 난 이렇게 해야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라합처럼 소문만 듣고도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을 고백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렸던 우리 라합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번 주 특별히 설 명절이죠. 설 명절이어서 아마 서밋스쿨 아침에 영교시가 아마 시간적인 이런 부분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날짜가 며칠 후에 하거나 아마 이런 부분이 다시 공지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혼자서 언약 잡고 138, 393 이 기도를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38의 언약에 오직하며 393 보좌의 축복에 24하는 렘넌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불신앙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렘넌트의 걸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